우리 오늘 연합요선교회 주관으로 심야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예배를 많이 안 드려보셨죠? 우리 여선교회 식구들이 본당에만 이렇게 드리면 또 많이 못 드린 분들도 있으리라. 여기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요일도 오시고 또 금요일도 오시고 그리고 새벽에도 오시고 그래서 좀 예배를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새벽에 늘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선교회 위해서도 제가 못 나오는 날 빼놓고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합여선교회장님, 우리 김인자 권사님, 또 김정분 장로님, 박미자 권사님, 한양순 권사님, 박미란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또 우리 김윤선 권사님, 그리고 한명주 권사님, 김정미 권사님, 또 우리 조하영 집사님, 우리 성도들, 교사들, 성가대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 이름이 새벽마다 불려져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서 참 교회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여선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여선교회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활기를 얻기도 하고 또 뭐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데가 교회 일이고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는 데가 또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 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방송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30여 년 있었지만 방송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방송 계통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마침 또 이제 방송 장비 쪽으로 아는 우리 분이 계셔서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다. 여성교회가 중요하고 또 어머니들이 중요하다.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 답은 아실 거예요. 독일 나치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근데 애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이방인. 또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 근데 이제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어느 집은 그 아이들이 죽었는데 어느 집은 아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인 집의 아이가 죽었을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집의 아이가 죽었을까요? 뭐 답은 뻔하죠. 뭐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니까 어머니가 유대인 집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르쳐도 잘 못 알아듣나 봐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유대인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큰 아이들은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 아이들은 죽음 그만큼 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낸 것 속에는 여인들의 손이 적지 않았다. 뭐 초대교회도 그랬고 신구약의 교회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지만은 내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항상 저는 기회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닌데 나서는 사람은 또 좀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에게 기회를 안 줬는데 왜 나서냐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 이게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성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다 따라하시죠. 뭐 남성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따라서 오른손 올리시고 자 동성교회가 이 손에 있소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예.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저는 안 온 분 갖고 뭐라고 안 그래. 안 온 분 갖고 뭐라고 안 그래.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왜 다 어디 가고 왜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할 필요 없어.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복 있는 자, 이제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어디인지 아세요? 시편 117편이 제일 작습니다. 요 앞에 거. 몇 절로 돼 있을까요? 2절입니다. 2절로. 1절, 2절로만 딱 돼 있는 게 이제 시편 117편, 117편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중에 제일 긴 게 사실은 오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돼 있을까요? 예? 예, 176절. 176절. 예. 부지런히 읽어도 20분 걸립니다. 요 한 편만 부지런히 읽어도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성경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다. 이 176절을 읽다 보면은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아차려야 됩니다. 뭘 알아차리냐면은 매 절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빠진 데가 없어. 오늘 말씀 잠깐 보면은 1절을 보면 근데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4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 또 6절에 보면 계명, 계명이나 주의 모든 계명, 또 7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판단, 또 8절에 보면 주의 율례.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라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성경이 왜 이렇게 길어? 176절 왜 이렇게 길까요? 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시편을 가운데 이제 독특한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이제 재미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A, B, C, D를 갖고 시를 쓴 거예요. A, B, C, D를 갖고 알파벳 순서대로. 근데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은 전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알렙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A자를 갖고 1절에서 8절이 다 A자로 시작이 됩니다. 알렙으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정신 없기도 해. 무슨 말 하는지. 특히 이제 우리는 그걸 또 번역해 놨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지요. 그런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재미나게 1절에서 8절까지는 A자 같고 2절에 또 9절서부터 또 몇 절이야? 16절까지는 B자 갖고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22자를 8절씩 해가지고 176절 시를 써놨습니다. 시 중에서 이제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복 있는 자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건 시편 1편입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신약 성경에 귀한 말씀들도 참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정말 또 이 119편 안에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근데 이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가.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도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에 앉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니기를, 또
죄인이 아니기를, 오만한 자가 아니기를 기도하는 거죠. 참 중요해요. 요새도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복이 있는 자냐? 또 반대로 복이 없는 자냐? 복이 있는 자와 함께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이 복 받으니까 나도 그 복을 얻어, 얻어 누린단 말이지요. 근데 복 없는 자 옆에 있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그런 마음 갖지 않았는데 복 없는 자 옆에 있다가 같이 화를 당할 자 옆에 있다가 같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도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복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가 복이라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보이스피싱 요새는 뭐 엄청나게 진화해 가지고요. 웬만한 사람 안 넘어가는 사람 없대요. 걸려들기만 하면 영락없이 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걸 얼른 알아차리는 거지요. 아, 이게 나를 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이건 왜냐하면 욕심만 내지 않으면 그 꾀임에 안 넘어갑니다. 왜?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근데 욕심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면요, 그 이야기는 솔깃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도 아무한테나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지금 사기를 당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는 거야. 아, 저 사람을 꿰면 특히 이제 요새 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큰 병에 걸린 사람한테 와서 꿰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을 고치고 싶으니까. 그러면 내가 용한데 알려줄게. 이것만 한 잔 마시면 병 나. 이거 한 5천만 원만 갖고 와.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데 뭐 그 5천만 원이 아깝겠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아픈 사람에게 그런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것 괴롭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그 사람 돈만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버립니다. 또 더 복이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더 복이 없는 사람은 아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뭡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원칙이 뭡니까? 삶의 기준이 뭐고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이것이야. 내 기준 그 잣대를 가지고 그거 딱 대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기준인 사람들이 있어. 어느 게 돈이 되느냐, 이게 돈이 되는 일이냐 안 되느냐, 딱 그 기준만 갖고 사는 거야. 해서 이거 손해 볼 일이면 안 해. 이거 남는 일이면 해. 이거 이제 그 잣대가 그 물질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갖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느냐, 드러나느냐, 또 내가 괜히 여기 가담했다가 내가 내 이름이 또 욕먹을 거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 뭘 얻을 수도 있고 뭐든. 그러나 이제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지요. 중요한 얘기. 오늘 이제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6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죠. 119편 9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119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모든 완전한 것,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 다 끝이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완전한 것에도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교우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집 아들이 대학교를 이과 대학 이공대를 이렇게 졸업했어요. 이제 신방 갔으니까 궁금하니까 그 방을 제가 들여다봤겠죠. 문을 열고 탁 열어봤는데 열어봤더니 대학교를 졸업했다는데 책이 한 권 없어. 책상 위에 책이 한 권이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문과 계통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서재를 갖는 게 로망입니다. 항상 서재. 그러니까 뭐 돈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돈이 생겼다 그러면은 큰 책방이라도 쫓아가서 원하는 책을 사갖고 책에다 꼽아 놓는 게 그게 이제 일이야. 읽는 거 안 읽는 건 두 번째야. 그냥 책 갖다 모아서 갖다 꼽아 놓는 게 저도 제 방에 한 방은 책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요. 꽉 차 있어. 그 중에 얼마나 읽었을까? 10분의 1도 못 읽었어. 그걸 괜히 샀어. 그냥 그 돈 갖고 딴 거 사 먹을 걸. 그런데 아무튼 그냥 이 책은 사야 돼 이러면서 그냥 한 번도 안 펴본 책을 막 사갖고 다 서재에다 갖다 꼽아놓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방을 딱 열어봤는데 궁금하잖아. 또 이제 서재가 궁금하죠. 그 방을 딱 열어봤는데 책이 한 권도 없어. 놀랬잖아요. 대학교 졸업한 거 맞아? 그랬더니 그이가 하는 얘기를 해. 목사님, 이공대는요 1년만 지나도 다 버린대. 이미 못 쓰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다 그냥 빠른 데는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데는 3개월이면 이미 3개월 전 책은 다 갖다 버려야 된대. 또 새로. 그래서 책을 사지도 않고 빌려보기도 하고 뭐 복사해서 보기도 하고 이러지 갖고 있을 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그렇구나. 근데 우리 문과는 어떠냐? 우리 특히 목사님들 신학대학교는 어떤지 아세요? 1960년대 배운 교수님들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저도 옛날에 1980년도에 배웠던 걸 지금까지 우려먹어. 대단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안 변해, 안 달라져. 그 옛날 얘기가 그냥 계속 다 있어.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더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더 끝이 없는. 세상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전에는 이게 맞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랬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게 세상이 막 요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 말씀이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 삶의 모든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두고 그 표현이 그렇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잘 박힌 못과 같이 벽에다 못 하나 요새는 뭐 못도 못 박게 하니까 그것도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네요. 그러나 옛날에는 벽에다 못 박아놓고 뭐든지 다 걸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옷 다 걸고 거기다가 뭐 가방도 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벽은 약해갖고요 못을 박았는데 잘 빠져. 거기다가 뭐 귀한 거 걸어놓으면 그냥 떨어져가지고 다 깨지고 망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혀 있느냐라는 거죠. 잘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들었어. 목사님 얘기한 거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걸 허투루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내 듣고도 잊어버려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 속에 휘둘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1절 앞부분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사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뭐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저라고 늘 뭐 온전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아, 목사도 사람인데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받고 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또 지도자 자리에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많은 거죠. 뭐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행위가 완전하여라는 이 뜻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그 의지를 완전하게 갖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행위가 그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내가 연약해서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연약한 줄 알지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거짓말 하잖아. 하나님 오늘 하루는 잘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그 다음 날 되면 어제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넘어질 건 알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완전함, 그래서 그 완전함을 따라 그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돼. 말씀이 기준이 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 진리, 생명은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길이죠. 그러나 그 영어로 얘기하면 way가 되면은 그건 방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야. 그래서 길이 되고 또한 진리가 돼요. 또 그 진리를 따라 살면 그게 생명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길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그 일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내 욕심이 자꾸 커지지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내가 이 순간에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아니면 지금 내 욕심대로 살 거냐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내 욕심을 뿌리칠 수 있고 내려놓을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줍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은 C다. C, choice, 선택.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선택합니다. 뭘 입지? 뭘 먹어야지? 뭘 해야지? 뭐 크고 작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그래도 감사하지요.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고민 안 하죠. 그거 하나 입고 나가면 되지만. 근데 적어도 이제 두 벌이 되면 고민해. 이걸 입나? 이걸 입나? 이거 놓고 고민. 뭐 먹을 게 만나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 안 하겠죠. 근데 짜장면 먹어야 되나? 짬뽕 먹어야 되나? 늘 선택을 해야 돼. 그때 내가 짜장면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짬뽕을 먹어갖고. 우리 늘 이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다 실수합니다. 모세도 실수하고 바울도 실수하고 우리는 더 실수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의지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행위가 온전하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이제 3절에 보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이는 불의를 선택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도를 선택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냐?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그러니까 안다는 것보다 좋아하는 이가 더 낫다는 거죠.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이가. 또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이가 더 낫다. 독일의 심리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제보다 노력하는 이가 더 낫고 노력하는 이보다 즐기는 이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잘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보다 노력하는,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겠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이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또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 사랑하는 일이 쉽냐 말이죠.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 못하지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라고 말씀 들었지만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할 힘을 주신다. 요새 사순절 그 강림절 묵상을 하는지요. 며칠 전 그 강림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거든요. 탕자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환대해 주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이런 아무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을 지켜달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굳게 흔들리지 않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뜻을 세웠지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운 바벨론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우상으로 하여금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놓고 그들이 이제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다면 신경을 쓴다면 주의한다면
결국엔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가운데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만 한다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또 7절에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정직한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 절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죠.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마소서. 저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시작은 잘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왕년에는 자기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멀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근데 왜 요새는 안 하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왕년에 잘했던 것만 실컷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어.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기의 그런 인생의 여정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참 다 이룬 사람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빨래 끝났을 때가 제일 속이 시원한 것처럼 또 하루 설거지 다 끝내고 손을 털털 털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33살에 돌아가시면서 요절했지요. 그게 뭐 그러나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다 이루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고백했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다 했는지 못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 선한 싸움 싸웠지 또 내가 할 일 다 했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다 했지. 그리고 이제 남은 것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그게 쉽지 않아요. 믿음을 갖는 일도 쉽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들도 쉽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세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 내가 남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또 모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그러한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